당신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위선의 본질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진짜 신앙을 가진 걸까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거짓이 될 때 그것을 더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깊이 묵상하며 저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강하게 꾸짖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도둑과 같은 명백한 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로 불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깨끗하게 칠해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지만 그 속은 결국 부패한 시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 집착했지만 정작 그 율법의 참된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탐욕과 교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대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열중했고 겉으로는 경건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가장 큰 죄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위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보며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가짜 신앙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태도로 앉아 있지만 일상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도 밖에서는 쉽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판하며 남을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건한 척하는 신앙, 말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그들의 위선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는 신앙이 단순한 머릿속의 개념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요? 기도할 때는 겸손한 척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형식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신앙,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마음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에게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위선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믿음을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성경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